출애굽기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시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수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수살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서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고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결점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이래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성경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에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씩 재앙의 심판을 사용하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인데 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생식의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워낙 많은 생산을 해내니까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특별히 다산과 생식의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결국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결국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지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가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데 우리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대처하는 보면 아주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 재앙도 사실은 이 개구리 재앙하고 그다음 개구리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인 이 강의 피를 재앙하는 것. 피 재앙과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국의 술사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국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 개구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국 천하에 굉장히 이 개구리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가 이 바뀌는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나.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표적이 일어나고 뭔가 내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면 언제 그런 듯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지는 모습.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되면 적어도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되면 좀 진득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아직도 보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뭔가 자꾸 불편하고 엉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다섯 번째의 말씀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 기적을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신앙.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고 믿으면 이젠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확신하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이 조석간에 자꾸 바뀐다는 건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은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은 바로 땅의 신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요술 수사도도 이제부터는 이 술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말씀이 나타나야 되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물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하나님은 뭔가 다른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정도지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가 들었다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순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어야 된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 재앙까지 가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은 곤충의 신입니다. 이 하늘을 뒤덮여지는 이 파리떼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본 말씀이 나타나는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애굽의 모든 땅들을 다 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구별되지 않고 다 함께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이제 하나님은 고센 땅과 애굽 땅 지역을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없이 그저 딱 구별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고통당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을 한다면 처음부터 구별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냐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서 이 파리 때부터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 믿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이 해석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내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해석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그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시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시를 읽어보면 그 감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단어들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감사, 풍성함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단어가 나올 수 있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될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사하고 믿음 받아들이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이 창고에 차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찬송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했겠어요? 고난의 찬송했겠어요? 아니요. 기쁨의 찬송했습니다. 고난의 찬송했으면 감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찬송하니까 그 밤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 밤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하지 않고 그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조용했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만 이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신앙인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세히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들이 배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구별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절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저렇게 힘들면 나 같으면 벌써 무너져도 벌써 수십 번 무너질 텐데 보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힘든 가운데도 슬픈 내색하지 않고 우리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당하면 찾아와서 내가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이겨냈는데 이겨내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자 되는 그 모습 보면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시켰습니까? 구별된 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부터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는 확실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해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해서 세워진다는 것.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처럼 간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